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린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선포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나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혼을 깨우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전에 우리는 아침에 깰 때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의 권세로 무능한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는 우리 영혼을 다시금 깨워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깨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주님과 교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우리 범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문이 닫혀버리면 육체적인 문도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영이 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될 때 육신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잘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인 양격 소유를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런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하물며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잘 되는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방황하게 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쁜 시대 가운데,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의 영혼들을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든 없든, 뭐 권력을 갖든 안 갖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또 권력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고 또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다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4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계획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주 낡고 또 후진 것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나이스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주 굉장히 번뜩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낡고 후퇴하게 된 것처럼, 지금 아무리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보고 배우잖아요. 과거의 권력이 다 시간이 지남으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폼나게 입었던 옷들, 그 사진들을 보면은 지금 입으라 그러면 여러분 못 입죠. 그때는 그게 참 최고 유행하는 것이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사진이 얼마나 촌스럽고 참 볼품이 없는지 별로 보기가 민망하죠. 여성들이 과거 사진을 보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과는 비교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쁘고 그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진을 들춰보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진 보면은 흉측한 것이죠. 다시 대면하기 껄끄러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진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추억의 책장을 우리가 잘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 보면은 과거의 전성기 때의 사진이나 그 모습을 다 이렇게 다시 비춰주면은, 그때는 정말 최고의 스타였습니까? 최고로 잘 나가던 스타였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모방하던 그런 스타일들이 지금 보면은 아주 촌스러워. 그 폼이나 이런 옷차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릅니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기 싫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느샌가 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꼰대. 우리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거나 우리의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꼰대로 비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좋고 우리의 생각이 옳고 하더라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꼰대인 거예요. 옛날 낡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낡은 그런 계획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지금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또 우리의 낡은 생각들을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젊은이들에게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때를 알고 또 사라져야 될 때를 알고 또 자기가 피해줘야 될 때를 아는 것.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고 또 그들을 또 앞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지금의 생각들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꼰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고 또 소멸되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낡고 후퇴하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리고 후퇴해버리고 낡아버리고 소멸되어지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바로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고 더 완성되어져 가고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 생각들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유효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방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또 능력으로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고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실 아주 얕고 욕심도 많은 또 형의 것을 가로챈 그런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망가는 밤에 찾아가셔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죠. 어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들이 뻗어나갈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비전이
내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복의 자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주시며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억눌린 자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고와 가부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케어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것들 늘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귀인들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